시편 오늘 본문은 다윗이십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고 왕이면서도 시편을 많이 써서 참으로 하나님께 그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감사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제목을 잡아서, 모든 병이라니까 우리 육체의 병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난한 것도 병이고, 또 우리가 환경도 병이고, 다 그런 병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육체에 죽는 그 죄사함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육체에 미치는 것들을 하나의 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도 또 우리의 저주도 다 병에 해당돼서 그 병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그분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것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다가 안 되면 이걸 하나님만 고칠 수 있지 이걸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고 좋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거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마귀의 속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그 보는 눈이 이미 타락한 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는 전체가 다 정욕적이고 아주 타락한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병을 들면 죽을 병이 들었죠. 죽을 병이 들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죽을 병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오직 그 사람에게는 생명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 외에는 아무 보이는 것이 없죠. 생명이 붙어 있고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욕심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 만마지가 다 있어야 되고 그런 정욕적이고 욕심이 다 있지만,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안 뵙기니까 얼마뿐이 못 삽니다 라고 할부터는 이제는 그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고 아무 정욕적인 욕심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에게는 생명만 필요한 거예요. 낫는 것만 필요하지 낫는 것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생명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죠. 그 부위치층과 어떤 사람도 양손이 다 떨어졌고 양팔이 다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축구도 하고 또 탁구도 잘 치고 수영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손발이 다 끊어졌어도 그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손발이 다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도 생명만 빠져나오면 그 시체예요.
이것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죄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죄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 죄를 윤리도덕으로 또 봐요.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죠. 세상은 윤리도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죄로 보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죄로 보지만 그러나 그걸 악으로 봐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죄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윤리 도덕은 다 그건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로 보지 않고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해져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육체를 지배하죠. 사람이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 미워한 것이 그게 다르니까 살인을 하고, 또 사모함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더 깊어지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간음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율법에는 이제 마음에서 네가 짓는 죄도 하나님 주님은 다 죄로 보시고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걸 죄로 보는 거죠. 예수가 보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죄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 거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네가 영원히 죽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미 에덴에서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죽음으로 가요. 가는데 살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예수께로 오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아니, 살 길을 알려줬으면 당연히 살려고 해야 되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살 길을 알아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무리 살 길을 알려주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될걸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그 말귀를 전혀 귀가 얻어져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기만 하면 공부도 하고 알아듣기만 하면 다른 길로 가지를 않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금방 다른 길로 가죠. 우리 그 학생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내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 갔다 와서 또 한번 왔을 때도 또 붙잡으다 또 얘기해. 너 지금 현재 시댁거리고 이걸 거기 갔다 온 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거기 갔다 온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숨기고 이걸 이래서 네가 다시는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네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런데 무슨 개선장군이나 한놈 같이 커피 한 잔씩 싹 다 돌리고 옷 입고 온 폼이 큰일 났고 말 한마디가 여전없이 다시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해. 너 현재 그 마음 먹으면 너는 오래 못 가. 그랬거든요. 알았어요. 진짜 오래 못 가잖아요. 이번에 오래 살아요. 그러면 또 안 들어가냐? 또 들어가요.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언제 말귀를 알아듣냐? 이제 죽을 때 알아들어요. 커도요 60살, 40살, 50살 먹은 사람도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들어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설정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요. 너 이렇게 해야 복을 줘. 너 이렇게 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건성이요.
혼성으로 알아듣고 그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건 육체가 떠나서 갔을 때 하는 얘기고,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무슨 걱정을 해요. 그러나 구원 받아놓고도 얼마나 많은 동안에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지고 사냐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갑부 그 재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뉴욕에 가면은 5성 호텔, 최고진 호텔에서 거기서 딱 벤치하고서 아주 초호화판으로 거기서 아들이 재벌 아들이니까 호화판으로 거기서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 같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재벌은 뉴욕에 가면 삼류 호텔, 삼류 여관 이런 데 가서 아주 방 한 칸짜리로 아주 후지게 살다가 거기서 일 보고 아주 그 재벌 회장인데, 그런데도 삼류 호텔에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아들은 여기 오면 저 5성급 호텔 참으로 그 좋은 거기 가서 화판으로 그렇게 잘 쉬었다 가는데 회장님은 어찌 그렇게 아들의 10분에도 못 미치게 이렇게 후진돼서 이렇게 묵었다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회장 아들이 그러더니 걔네 아버지는 재벌이라서 아주 부자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없이 시골에서 가난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 재벌의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니까 부자같이 사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기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재벌 본인은 자기 아버지는 시골에서 사는 거기서 아주 가난뱅이로 살았고 자기는 저수성가해서 이게 재벌이 된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재벌보다 더 아주 은행장이 되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버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재벌가라니까, 부자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똑바로 못 살으면, 부유하게 없는 거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참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갖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법도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순종할 때 그분의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의 법도를, 그 아버지 법에서 벗어나서 살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복도 아버지 하나님의 벗에서 그 의의 안에서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내가,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 가는 건 문제없이고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만만해야 돼. 육체도 아버지가 부자는
부자로 살아요. 걔들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 한 대 사줘요. 바로 가서 폭스바겐 뭐 벤츠 사준다니까 몇 억짜리.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타고 다녀. 그 사람은 타수선거에서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가서 받은 거 줬기 때문에 자기는 아끼고 살아요. 아들이 훨씬 더 좋은 거 타고 다녀. 훨씬 더 돈도 잘 쓰고 다녀요. 왜? 아버지 잘 됐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부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의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인간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의예요. 여기 의라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였었는데 그분이 당초에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법에 썼어요. 그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걸 범하고 인간이 죽게 해서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 의를 다 이루시고 의의 기준이 되셔서 이제 누구지 나만 믿으면 너희들 이제 정상적으로 갈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능히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갈 수도 없다는 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무슨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야, 뭔 소리냐? 이 새끼가 이거 안 해? 저 왜 그래? 자고 나서 그래요? 그럼 저 왜 그래? 울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쳐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방치한다니까. 유튜브라든지 또는 그 부흥 강사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그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특식 먹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담임 목사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영양가 있는 거 먹이듯이 잘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할 때만 내가 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 거 쓸데없는 거 받아들이면 같이 죽어요. 아니 잘못 알려고 저도 지금 잘 몰라서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 가는데 아니 그 말을 듣고서 자기도 같이 그 말에 동조하고 있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그 저쪽에 그 오리동 저쪽 가보면 써붙였어요. 11조 하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는 11조 목사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다니는 사람도 다 거지래요. 거지죠. 하나님은 그 법의 법, 하나님 법 안에 우리를 가둬놨어요. 가둬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복 임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땀 흘려서 일해봤자 반뿐이 못 얻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아니 100명이면 한두 명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거 누가 그렇게 해서 마귀가 시킨 거거든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좋아해? 왜? 들으기 싫으니까. 아니,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요한계시록 그 목사님이 계신데 큰 교회 부목으로 다니셔요. 부목이 아니라 협동 목사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조카 롯을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11조를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고 히브리서에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11조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너희도 드렸다. 그런 얘기를 뭔 거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야곱. 레이는 3대 손이거든요. 근데 레이는 뭐 하는 사람이요? 11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11조를 받는 레이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드릴 때 레이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우리 자손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나와 있어서 이게 쭉 연결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곡해해서 하지 말아 가거든요. 이게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끼리니까 3년 동안 자기가 11조 제대로 온전한 11조 드렸는데 거지로 사는 사람은 나오면 돼요. 내가 물어줄 테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시키는 분이요. 네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든지 아까운 마음으로 해서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그건 바보예요. 이렇게 하나님 법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버려요. 자기 안에 놓지를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말이죠.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거지 생활해야 돼. 어차피 어느 때나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어요. 그건 구약 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부자예요. 미국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난리치면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니까. 그 정도로 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들은 11조를 드리되 그 계명으로 그 사람들을 드리거든요. 드리되 벼 이삭을 빼서 나락을 숫자 세서 정확하게 드리는 자들이 어려서부터 그 드리는 자들이 복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마엘 자손들, 아랍 자손들 봐봐요. 땅은 없지만 그들은요 고생 날마다 하고 지금도 전쟁 중이라서 얼마나 죽습니까? 못 살아요. 지질이 가난해요. 땅은 넓어. 지질이 가난하고 날마다 전쟁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다가 총 한 발 쏘면은 이스라엘 100배를 갖다 쏟아 부어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어찌 보면 구원을 받는지 몰라도 세상은 팍팍하고 참으로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고 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직장생활도 문제가 없고 또 학교생활도 문제가 없고 모두들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진짜로 형통해요.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에게 인도한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 사람을 보아라. 배은망덕하다고 그래요. 부모에게 덤벼드는 자를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죠. 아니 지금까지 나 해놓고 키워놓은 것이 나가지고 내버렸으면 끝나는 것이고 저 고안에 갖다 줘도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키워놓은 것만 해도 그거 감사하죠. 그게 부모의 은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택은 얼마나 더 큽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많은 대한민국 세상의 인구가 70억 80억 인구가 되고 그 안에 죽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 예수를 알게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기독교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쇠퇴되고 얼마나 볼품 없어지는지 몰라요. 이슬람은요 한없이 지금 뻗쳐나가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말세가 돼서 이제 주님이 마감할 때가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고 그러면 성령이 끝나고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때나 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 있을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둘이도 어제도 보면서 그랬어요. 이슬람은 한없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대한민국도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저 있고 대단해요. 할랄 식품 있죠. 할랄링 식품 있죠. 하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다 이슬람에서 들어오는 그 닭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들이 경제권을 그렇게 붙잡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 옛날에는 다 기독교 잡았었어요. 대학교 거짓 다 고등학교 이런 거 다 기독교 다 잡아서 오늘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다 그 역할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돼가고 있다니까. 이거 세상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악이라는 아까 얘기했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에덴에서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이게 불순종의 죄거든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악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허물, 이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이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해 주신다는 거죠. 사해 주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은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이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 같은 소리죠. 내 생명을 파멸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군으로 관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만 알아도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짐승도 은혜를 안 잊거든요. 그 프랑다스의 개, 그런 거 우리가 전에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런 개도요 주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은택을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악합니다. 악하다는 게 뭔 소리가 알죠? 죄가 아니라 악하다는 것은 참으로 그 마음이 흉악해요. 그래서 자기를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도 없었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네가 첫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첫사랑 알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니. 첫사랑이 뭐예요? 처음 내가 너를 죄사함을 해줘서 네가 구원받게 한 그 은혜를 네가 잊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불이 확 비쳐서 대낮같이 살았는데 촛대를 빼버리니까 이제 캄캄한 어둠에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원망한 자들은 다 죽고 어디 갔어요? 다 죽고 그 18세 이상 미만 애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원망한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애굽 생활을 생각했던 자들은 다 불평한 사람 다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던 마귀 속해서 있다가 지금 침례를 받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광야라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들으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날 예수 믿지 않기 전에 했던 생각을 하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냐 봐봐요.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서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숨 안 쉬고 엄마 양수 속에서 삽니다. 근데 그게 딱 나와가지고 숨 한번 뻘떡 쉬고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어요. 숨쉬기 전 엄마 양수 속에 있을 때는 숨 안 쉬고 엄마 탯줄이 연기해서 살았어. 엄마 양수 탯줄만 연기해서 숨 안 쉬고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그 물속에 사는 거죠. 엄마 양수 속에 살았으니까 물속에 살았는데 그게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태어나서 어메 숨 쉬고 나서 다시 물속에 처박아 놓으면 살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례를 받고 나온 사람이 다시 불순종하고 들어가면 살아 죽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죽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침례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우리가 침례받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래. 거울이 걔들이 죽었던 것 같이 원망하면 죽었던 것 같이 너들도 침례받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너들이 불순종하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침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알겠잖아요. 양수 속에 살 때는 물속에 살아 그냥 숨 안 쉬고. 그러나 나왔다가 숨 한 번만이나 쉬고 세상에 나와서 숨 들이쉬고 나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바로 죽어요. 그거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와서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그거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근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그래서 참으로 신묘망측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거울이 된다는 것들이 그냥 여벌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은택을 까먹는다. 이것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함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에 세상 살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그것을 자꾸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자꾸 쳐내고 회개하고 가야 되지, 계속적으로 그리 간다 가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짐승과 같이 여겨버리고, 짐승으로. 골리앗이 장군이 아니라 짐승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짐승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려면 활을 가지고 가고 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맹수 잡을 때, 호랑이나 늑대 잡을 때 물맷돌로 딱 쳐서 그 짐승을, 맹수를 잡듯이 그 골리앗을 맹수로 본 거예요. 짐승으로.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신 하나님을 네가 그런 식으로 빙자하니까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러고서 물맷돌 가지고 가서 짐승 잡듯이 때려잡은 것이 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께 탁 때려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자꾸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는데도 그 살인자잖아요. 청부살인 없자예요. 간음자예요. 그런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은 자니까 끝까지 그를 살려주고 인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17장을 펴보세요. 역대하 10장. 역대하 17장 16장 역대하 16장 11절에 보면은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이게 이제 열왕기상 15장 23절에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채운 상자에 두고 또 위하여 분향을 하였더라.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이 참으로 그 앞에 여러분들 어서부터 읽어보면 되는군요. 이 14장부터 쭉 3년 14, 15, 16장 이렇게 읽어보면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 아버지 때에 그 신당을 만들어간 것을 다 아주 잘 신당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 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 병이 들어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간 거, 의원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푼수 떨으면 아사왕도 이렇게 죽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었어요. 문제는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먼저 해결해야 돼.
왜 이 사람이 뭐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 받을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러고 병에 거기를 간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 뭔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생겨서 육체 따라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그게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동안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육체의 질병도 환경도 모든 것까지 다 고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